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다들 새로운 또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각자 어떤 새로운 새해 기대와 소망들이 아마 이제 있을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새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는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이제 한 달간 배우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감옥 가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짠데 안 가고자 하는 곳이죠. 근데 옛날에 그 로마 시대 감옥은 얼마나 생활이 정말 고생스럽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가 분량은 많지 않은데 정말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은 1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또 기쁨이란 말 할 때 또 반복해서만 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또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또 사용합니다. 자,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쁨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있죠.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대 편지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정말 기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인사치레로 빈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와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러나, 언제까지 저럴 건가,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한숨이 나오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혹은 목자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나도 그런 사람이 새해에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제가 볼 때 하여튼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자,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날부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전도를 위해 도착했을 때 처음 말씀을 전했던 그 첫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몇 여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말씀을 영접하고 바울을 바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을 바이블 센터로 제공하고
개척 역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음 가서 어디에 거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던 가운데 첫날부터 이렇게 정말 복음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호하고 또 확증하며 고분분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고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막 옥바라지를 하고 또 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미 가르쳐서 7절 나의 매임과부터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우리가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뭐 국가적인 중요한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할 때 사람들은 정말 은혜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젊은 날 동안 함께 캠퍼스에 또 복음의 역사를 섬기는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고, 또 지금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확신을 또 말합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착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착한 일들이 있죠. 많은 착한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이 죄와 멸망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에 더 참여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찾아오셨던 날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복음을 위한 이 역사에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참 많이 있죠. 많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앞에서 착한 일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이 복음을 위한 일, 영혼 구원의 착한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안양 UBF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8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목자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을 위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그들이 9절에 그들이 사랑해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뭐 뒤에 본문이 나오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믿음이 있는 교회였는데 좀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사랑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뭐 유도와 순두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뭔가 갈라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사랑에 있어서 점점 더 우리가 풍성하게 또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별하는 것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날도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극도로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짙어가는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진실되고 허물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의 본성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가 내 본성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열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영생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반대말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고 또 탄식이 되는 이런 것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죄의 열매만을 맺을 때 하나님의 슬픔이고 안타까움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목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이제 마음이 또 위축이 되고, 그죠? 위축이 되고, 또 이제 두려움도 갖게 되고, 또 복음 사역에 대한 여러 회의적인 또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 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형제들이 주 안에서 용기를 덧입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싶어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던 어떤 또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며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그냥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완전히 불신에 빠지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 정말 비관하고 또 좌절할 수 있었죠.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이 요셉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거나 한번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좌절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인내했을 때 그가 당한 그 고난이 오히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그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불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던 이 일을 경험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다음에 누구지? 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냥 감옥에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복음 전파는 망했다 이제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많이 매이죠. 여러 가지 한계들에 많이 매입니다. 우리 오늘날 또 복음 역사가 참 어려움, 이런 상황과 한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한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또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도전하고 힘쓸 때, 한계에
어려움 중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마치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이 이렇게 사실 감옥은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감옥은 기뻐하시는 곳이 아닌데 감옥에서 정말 기뻐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바울의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감옥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뭔가 괴롭고 답답한 현실, 힘든 문제, 이런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는 뭐예요? 어쩐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뭔가 벗어나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바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종교는 이제 황제 숭배 종교였어요. 물론 이제 다시 자신교 사회였는데, 근데 이 이제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황제 신으로 거부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나가는 길은 더 이상 복음은 전하지 않겠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어떤 일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자기는 바라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참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면은 우리는 일단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 되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일단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든지 존귀하게 되지 못하든지는 그때는 이제 관심사가 안 돼요. 관심사가 아니고 일단 내가 살고 보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생과 사를 초월하여 오직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물론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어떤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나라면은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사나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살겠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살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생성이 나만 살아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라면은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죠. 절대 못 죽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 자기 생존에,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고 그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고 이유인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나라면은 절대 우리는 죽을 수 없고, 나를 희생할 수 없고, 또 자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의미라면, 또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면은, 우리는 나는 살든 죽든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든 죽든이라는 말이 참 너무나 엄청난 말이라서, 이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자기 목숨이 살고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그 정도까지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에서 살든 죽든이라는 말은 적용될 수가 있죠. 그죠?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 우리는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요, 또 소망이 되는 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새해 기대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중심에 내가 사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 중심의 기대와 소망들만 우리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감옥에서 생과 사를 초월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그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뒤에 나오듯이 정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더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양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양들의 유익과 열매를 위해서 더 육신에 자신이 거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또 무엇이 양들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인가가 그것이 바울의 그런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들은 1년 1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썩 없어지게 될 우리의 몸입니다. 썩 없어지게 될 우리의 몸, 자기의 몸, 그 몸의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만 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우리의 나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고 또 소망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또 우리의 입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1대1로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2025년 새해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꿈꾸는 또 새해의 또 비전이고 또 소망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 복음 전파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준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또 배웠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도 바울의 신앙처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는 힘쓰는 삶을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